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후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는 상상을 초월한 성도님들의 호응 속에서 어제 여의도 광장에서 하늘로 메아리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나라와 민족의 진로와 역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또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해서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생활 전반에 나타날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모두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더욱 힘써 일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 더욱 힘써 일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인간의 정체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자매님 한 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누구시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사람이지 뭐 누구고. 그건 압니다. 자매님이 사람이지만은 자매님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나요? 그러니까 잠시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 자매님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매님이 깊은 산중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동서남북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할지, 오른편으로 갈지 왼편으로 갈지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자매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자매님은 잃어버린 사람이지요. 그럴 때 자매님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기쁨으로 넘치겠습니까? 소망차겠습니까? 그러니까 길 잃어버려 갈 때 올 때면 기쁘기는 뭐가 기쁘겠어요? 바로 자매님이 인생에 잃어버린 자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지 모르는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실상 자매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고생하며 살지만은 마음속에 참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매님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매님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매님을 찾으시려고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자매님처럼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 찢고 피를 흘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삽시간에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음을 받은 내가 잠시 동안 길 잃어버렸으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자매님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 끝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자매님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꼭 믿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믿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잃어버린 존재이며 자아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는 삶의 참 가치와 행복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길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대신 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원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에게 책임지어졌습니다. 우리의 반역이 그에게 책임져 줬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죽음이 그에게 책임져 줬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다 대가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언제나 충만한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는 자상스러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모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잃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수록 죄가 꽉 들어 찹니다. 머리털보라도 더 죄의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살며 이 죄를 다 어찌할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상 같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용서하고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병들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공기를 통해서 좋은 물을 통해서 또 좋은 양식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병이 많은 세상에 또 우리 병들까 싶어 끊임없이 마음에 초조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지요. 오늘 에이즈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심장병이나 중풍이나 암이나 신장병이나 이런 성인병들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아버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생명을 파멸하는 것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도록 만족시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진실로 요한 3세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니라고 말씀했으며 예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면 예수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실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찢은 몸으로 증명하시고 흘리신 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강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승천 예식을 통해서 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용서를 가지고 지금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외롭고 무능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십니다. 병들고 귀신에게 눌린 자에게 치료와 자유를 가지고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에게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죽음에 처한 자에게 영생과 부활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현실의 아픔과 슬픔을 토해주신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가운데 와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니요, 장차 미국에 나타날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현재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존재적 뿌리가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그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무성하게 보이지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면 꽃피어서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고 입고 마시고 살지만은 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죽음의 폭풍우가 휘몰아쳐 와서 그대로 영원한 지옥으로 몰아갈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를 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뿌리가 되심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겁날 것 없습니다. 공산주의들이 와서 흔들어도, 폭력사회가 와서 흔들어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고 삶의 자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쳐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영원한 근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하는 반석이 되십니다. 며칠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큰 지진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많은 생명이 상실되고 재산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반드시 땅만 흔들려야 지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지인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상상도 안 했던 불행과 슬픔과 환란이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뿌리째 뒤어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하는 반석이 됐습니다. 어떠한 지진도 하나님의 반석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우리의 반석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서서 삽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혀있는 것 없어도 우리는 반석, 우리 하나님 위에 서서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온 천지가 뒤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는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책임지시고 여러분과 나를 쉬게 해주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은 문제의 해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머리를 하늘로 둔 사람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둘째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빼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의용 목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젊은 대학생들은 나를 질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나라와 민족이 없이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우리는 한 나라라는 배를 타고 있는 한 민족인데 내 나라라는 배를 부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겠단 말인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를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의 정열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정권은 다릅니다.
당군조선, 기자조선, 고려 신라, 백제, 통일신라, 고려 2조를 지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는 제1공화국, 제2, 제3, 제4, 제5공화국 등을 지나섰습니다. 반만년간 정부는 변천해도 나라는 여전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월남인들을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들은 끝없이 데모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데모로 날이 새고 데모로 날이 졌습니다. 성녀들이 데모를 하고 나면 캐톨릭 신부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사회인들이 데모를 하고, 그래서 자유월남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들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자유월남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 그 다음 공산체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은 몸을 날려서 조각배에 몸을 태워 남진하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수많은 사람이 수장되고 수많은 사람이 상어떼의 밥이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살겠다고 몸을 던져 배를 타고 남진하의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민족이 어디 있으며 삶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집 기둥을 흔들어서 뽑아놓고 난 다음 그 밑에서 안전하게 살겠다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를 해치는 일이나 민족을 불행으로 끌어있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라가 못 살면 민족이 어느 곳에 가나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사이 대통령 선거가 가차오고 이제 얼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도 가차옵니다. 모두 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멀리 서서 바라보면 진실로 누가 나라를 사랑하고 누가 민족을 사랑하며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가 안정되고 민족이 안정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우려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바본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지금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더 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나라가 망한 월남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못 살아서 세계 어느 곳에 가나 짓밟히고 손가락 결등하고 천대받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라 사랑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큰 무슨 천지개벽된 일을 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일함으로 나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노사 분쟁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뒤엎어지니까 한국의 경제 상태가 어디가 됩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되고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생기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라 사랑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기업가는 부지런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생산 몫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 줘야 될 것이요, 또 근로자는 부지런히 일해서 기업가와 함께 살아갈 도리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단합하고 사랑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지, 결국 일어나서 기계를 부숴버리고 사업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러고도 나라 사랑한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충실히 내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세금 내는 것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세금을 내어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우리 나라를 개발할 수가 있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충실히 내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라 사랑하거든 세금을 충실히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부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발전하면 내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나라와 내 민족이 발전하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발명가 위대한 인물이 생겨나면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산군이 내려와도 나는 총 들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가 총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외적의 침범에 들어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나라를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국군 묘지에 가서 내 마음이
참 말할 수 없이 뜨거워진 것을 느꼈었어요. 그게 모두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안쪽의 사람들. 한 번 꽃 피어 보이도 못하고 살아보지 못하고 6.25 사변 때 전몰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고 우리는 그들의 피 위에서 오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종먹는 폭력이나 공산주의를 단호하게 대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은 공산당이 되든 공산비례를 뿌리든 공산운동을 하든 내가 알 게 뭐냐? 그것은 권리와 의무의 포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나라를 파괴하고 나라를 좀먹는 폭력이나 공산주의의 현실이 나오면 우리는 단호하게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입을 다물고 쇠사슬에 묶여서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민족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공중 도덕을 지키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한 장 휴지도 죽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사랑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기물을 내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중 도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강골에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공중 도덕을 지킬 줄 아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민주화를 가져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처럼 전체주의적 일당 독재로서 나라와 당이 말하면 아무도 말 못하고 입을 다물고 끌려가는 이와 같은 흉악한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민들이 모여서 서로 머리를 합쳐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토의하고 서로 이론해서 중의를 쫓아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나가는 민주화를 가져오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웃의 굶주림을 나의 굶주림으로, 이웃의 헐벗음을 나의 헐벗음으로 함께 굶어지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지 나 혼자만 잘 살아서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부패를 식결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란 우리의 몸에 붙어서 우리의 몸을 좀먹어가는 암과 같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것이 온 전신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에 있는 처시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내 자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뜨거운 아스팔트에 앉아서 100만이 넘는 성도가 목이 터지라고 고함을 친 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나도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셋째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자연이 훼손되면 그 안에 사는 인간도 파멸됩니다. 우리는 동식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선진국에 갈수록 자연이 왕성합니다. 그러나 후진국에 갈수록 자연이 훼손되고 짓밟히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 한국이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보면 온 산과 들이 황토 흙에 덮여 있었습니다. 나무라고는 없었습니다. 황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새들은 날아가 버리고 없고 물고기는 죽어버리고 짐승들은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방 이후 4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주위 환경에 자연이 왕성해졌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산의 수풀이 울창합니다. 어느 곳에 가나 새들이 노래하고 다람쥐가 뛰놀고 토끼가 뛰놀고 짐승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왕성해야 우리가 왕성하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이 회파되면 우리 자연 속에 사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덴마크를 보십시오. 100여 년 전에 덴마크는 프루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패망하고 전비는 막대하게 썼기 때문에 태산 같은 빚에 허덕이고 거기에다가 배상금까지 지불하게 되니 나라의 경제는 도탄에 이르고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은 갈 바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룬뚜비히 목사가 일어나서 그런 성경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손을 댄 것이 딸가서 대령과 함께 자연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부의 슈레스베아와 홀스타인이라는 기름진 옥토를 전쟁에서 빼앗겨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곡창을 잃어버리고 나니 살 길이 막연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저 북부의 유트란드 반도입니다. 거기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고 북해의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지표의 흙을 다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것밖에 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연만이 그들을 먹여 살려줄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늪에 물을 퍼내고 제방을 쌓고 곡식을 심어서나 눈서리가 다 죽어버립니다. 바람에 뿌리가 다 파헤쳐버립니다. 이래서 각고의 결심 끝에 나무를 심고 육종을 하고 육종을 해서 그 눈서리 속에 살아날 수 있는 전나무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해변가에 심고 논두렁에 심고 밭두렁에 심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덴마크의 유트란드 반도를 방문해 보았었습니다. 그들은 논두렁마다 밭두렁마다 평풍처럼 방풍림을 심어서 나무 덕분에 삽니다. 온 유트란드 반도가 수풀이 울창합니다. 이렇게 수풀이 울창하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고 짐승들이 와서 뛰놀게 되고 그래 수풀 덕분에 서리가 내리지 아니하고 기온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국민들이 먹고 살게 되고 자연이 왕성해지자 나라가 왕성해져서 덴마크는 100년 이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농업국가가 되고 그 기초에서 공업을 발전시켜 오늘 국민 개인 소득이 미국을 앞지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자연이 왕성하면 그곳에 사는 나라와 민족도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연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연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 없이 남해가고 죽이고 꺾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산화가 벌거벗을 때 영국의 산림 전문가를 청해다가 자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영국의 그 산림 전문가가 무슨 특별한 방법을 말할까 싶어서 귀를 쫑기라고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국의 산화를 울창한 나무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가만히 앉았더니만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산에 손만 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버렸었습니다. 무슨 큰 기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손만 대지 아니하면 한국 산은 울창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이스라엘의 농업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농업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하고 난 다음 하기 전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농업은 어떻게 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냐 하니까 싱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흙은 손으로 들면 모래가 브르르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한국의 흙은 손으로 들이 기름이 척척 흐릅니다. 한국은 부지런히 일만 하면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도 훼손하지 말면 자연적으로 자연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성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나무를 꺾지 말고 짐승을 훼손하지 죽이지 말고 우리는 이러한 물의 공해로서 생물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교육을 계속해야 됩니다. 교육은 평생으로 우리 마음속에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나무 한 가지 풀 한 폭이라도 짓밟고 꺾지 말라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100만이 넘게 여의도에 모였지만은 성회를 마치고 나가고 난데 휴지 쪽지 하나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꺾어지지 않냐고 풀 하나 밟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과 훈련인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푸른 산, 맑은 물, 많은 동식물들은 나라의 재산이요 그 나라의 생존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왕성해집니다. 그 백성은 잘 사는 백성이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신 우리들은 이제 그 기도를 생활에 실천해서 나라 사랑, 자연 사랑, 하나님 사랑을 추진해 나가십시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이제 이후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크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더욱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어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실과 허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동차로 먼 여행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기계 정비를 잘 해야 합니다. 기계가 정비되지 않아서 중간에 고장이 나서 덜컥 앉게 된다면 얼마나 큰 불편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동차 같은 것은 불편만 겪고 말지만은 배나 비행기는 더더구나 면밀하게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는 고장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혹은 설마 고장이 나겠나 등의 생각으로 정비를 소홀히 했다가는 크나큰 사고를 일으키게 되고 그때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인생 항로를 여행하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신앙 항로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반성하며 회개해서 자기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벌써 신앙 밖으로 타락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진리에서 떠나 낭패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신령한 신앙생활로 시작했다가 처참하게 유고로 마치고 마는 위선자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신앙을 살펴보는 정비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있느냐, 이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께서 나의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이를 다 청산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날 대신 죽어 장사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을 믿을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되는 것은 이 사실을 하나님 앞과 마귀 앞과 사람 앞에서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 계속해서 내 가족이나 이웃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 사실을 엄격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속으로 예수를 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 다니는 사람보다는 더욱 착실하게 속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구원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속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항상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해보는 것은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므로 구원 속에 있게 되고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정순복음교회 이다상이라는 부인 회장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고 시집을 와보니 친정 시어머님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습관적으로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주일날이면 빠지지 않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무엇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종교심으로 왔다 갔다 했으며 그동안에 한 사람에게도 예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거나 전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곧장 점쟁이에 가서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 아는 무당집을 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무당집에 찾아가니까 무당이라는 말이 당신에게 무당신이 내리려고 하고 있다. 당신은 굉장히 훌륭한 무당이 될 수 있고 무당신을 받으면 연결을 통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한 날에 무당신이 임할 테니까 몸을 정하게 하고 당신 골방에 들어가서 저녁에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테니 무당신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댕기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가 뭔지 몰랐던지 무당신을 받겠다고 몸을 정하게 하고 그날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우르르 닥쳤어요. 야, 이 무당신 받으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왔으니 어떻게 하느냐. 근데 친구들이 저녁까지 얻어먹고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앉아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동정순복음교회로 나오라. 우리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가기를 기다렸으나 안 가기 때문에 그만 무당신이 내리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주님께서 끝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붙잡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은 그 다음 주간에 동정순복음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크게 회개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자 성령이 그 영혼을 휘어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로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자기가 성도에게 둘러싸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중생하여 열심 있는 신자가 되어 남편도 예수교로 인도하고 자녀들도 예수교로 다 인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사람들 만나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굉장히 깊어지고 복음 사업을 위해서 시간만 나면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입술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이다상처럼 잘못될 수가 있으나 그가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 이렇게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들이 와서 밤이 맞도록 예수를 전도해 준 것은 그 친구들 자신만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무당신을 받아 세상으로 떠내려가려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심어는 위대한 역사를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이 영적으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계속 시인해야 구원 속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계속해서 구주로 시인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는 생활로 들어와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물어볼 질문은 성수주의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성수주의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또한 천지를 지으시고 일회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히 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을 우리의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일날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해줄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우리 뜻대로 살고 이래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주를 만나고 성령을 받는 귀한 날로 삼아야 됩니다. 이 날을 등한히 넘기면 우리의 신앙에 중대한 병이 들게 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실적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에 환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환례를 베푸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한다고 비난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대중의 선이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사하는 일은 주님의 용납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안식일에 버스나 전철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야 우리가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전등불도 켤 수 있으며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의사는 병원 문을 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급한 환자가 생기면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대중의 선이나 대중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일은 안식일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사업이나 개인의 오락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등산 가거나 낚시 가거나 골프를 가고 안식일 날 들나들이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을 범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언제나 나타나셨으며 안식일에 언제나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주일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는 축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는 오락을 금하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오락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즐거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수주의라면 마음에 슬픔이 다가올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성수주의라는 사람이나 나라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높은 데서 살게 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낮은 데서 버림받은 삶을 살지 않고 높은 데서 존귀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성수주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누가 그 축복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성수주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높은 데 살게 해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수주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심하고 주일날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는 귀한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신앙을 늘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니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11조를 내라고 하면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질에 잡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낙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바로 자기들이 사는 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하는 실과 나무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에덴에서 다 소유하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소유인 선악을 한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유독히 하나님의 것을 탐내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을 내밀어 그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영혼이 죽고 육체도 사형언도를 당하고 생활은 가시와 응급기가 나서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운명이며 그 후예들이 살아온 역사적인 환경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재물을 모으는 능력을 주셔서 물질을 못해 하시고 난 다음 그 물질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바로 선악과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11조를 도적질함으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머리에 이고 산다면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하게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생활에 고통이 꽉 들어차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의 적은 소유를 가지고라도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에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아깝게 생각할 것이 못 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11조란 율법 시대에 있는 것이고 은혜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탐욕 때문에 그런 말을 지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얻은 일체의 11조를 멜기세덱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러므로 11조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 오직 11조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손길로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함으로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질병을 제하여 버려서 자녀들이 병 없이 잘 자라게 하며 사고가 나지 않게 해서 가정이나 사업장에 사고 없게 하고 재앙이 다가오게 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역시 우리가 11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가지고서 재어볼 수 있으며 우리 신앙이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느냐 그래서는 병들어 있느냐는 11조를 가지고서 척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고 저주를 받아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도록 항상 11조를 착실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힘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11조는 마귀가 와서 언제나 유혹을 합니다. 11조를 너가 소유해버리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던 그 마귀는 오늘 또 와서 여러분에게 그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를 점검할 것은 우리 자신이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는 인간인 이상 완전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완전히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사람으로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율법을 우리에게 비춰보고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실전팔기하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십계명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그 다음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10년 동안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마음은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독교 신앙인의 집에 가보니까 그 마당에 부처가 있어요. 그런데 대청마루에 들어가니까 신단이 있어요. 안방에 들어가니까 경대 위에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당에는 부처가 있고 대청마루에는 신단이 있고 안방에는 성경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사람들도 유엔 총회를 열어가지고서 다 하나 되자고 하는 판에 신들도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처하고 신도하고 예수님하고 다 하나가 되어서 축복을 해주면 얼마나 집이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거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이외 모든 신은 마귀요 귀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귀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절하는 것을 몸서리나게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그들이 바알이나 아세라의 우상을 만들어서 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늠한 여자와 같다고 더러워해서 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상에 절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요사이 보면 정치가들이 정치적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정치적인 신앙을 하면 안 돼요. 대통령 출마나 국회의원 출마가 가까우면 이제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절간에 가시는 또 부처 앞에 시주하고 또 합정하고 절합니다. 정치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정치 신자를 용납해서 축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해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우상에 절한 죄가 있으면 그것을 곧장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상에 절한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름도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부모님의 이름을 웃음거리로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서 장난으로 사용하고 이를 지만지만이 쓰는 사람은 죄 없다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의미 제가 여러분께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 계명을 어기면 곧장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죄를 짓고 타당화하면 버림을 당하거니와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불쌍히 능력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은 6개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생활에 어려우면 20주 생활을 반드시 도와드려야 될 것이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이 큰 효도입니다. 어쩌든지 내가 생활을 잘 해나가서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효도가 되어 있습니까? 또 나아가서 나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에 영광을 끼치게 한다면 이것 또한 큰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핵가족 제도라 결혼하게 되면 대개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게 되고 또 외국에 가서 살 때도 많습니다. 이래서 부모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꼭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강조했던지 부모 공경하는 사람 세상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칼이나 총 들고 살인은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죽이기까지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죽어버리면 좋겠다. 저 벼락이나 맞으면 좋겠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칵 하고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미운 생각이 마음속에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미운 생각을 가지면 이건 살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자기 영혼이 파괴되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를 멸하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간음죄는 자기 영혼의 상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가며 심판하기 위해서 에이즈를 보냈습니다. 요사이 에이즈라는 병에 걸리면 그는 살아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과학도 의학도 그 사람을 건져내지 못하고 처참하게 곰팡이에 먹혀서 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간음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도적질은 하지 않지요.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나무 책 빌려와서 주지 않고 나무 옷 빌려와서 입고서 주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거짓말로 속여서 사고 팝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도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은 먼 눈으로 보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참소가 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웃 거짓 증거하는 죄는 너무나 많이 짓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덮어 씌웁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혹은 시누이에게, 혹은 형제들, 혹은 친구들 간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떠한 조그마한 변명이라도 가지고서 이유만 있으면 덮어 씌워버린 것입니다. 거짓 증거합니다. 심소봉대에서 공격합니다. 이러한 죄는 일반 성도들이 지을 뿐 아니라 목사들도 굉장히 이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목사들이 모이면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영혼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없게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생기면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생깁니다. 이웃을 탐하게 되면 이웃을 모함하게 되고 모략하게 되고 못되게 만들고 내가 그 사람을 언제든지 패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끝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내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탐욕이 생겨서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불타기 시작하면 이것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사줄을 쳐놓은 것입니다. 왜 십계명을 주어서 우리를 괴롭히냐, 이를 없애버리자고 이를 깨뜨리고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가지고 항상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고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마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안생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우리를 비추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좋은 행위를 보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적으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행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가 구주인 것을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깊이 해야 될 것이요, 우리는 성수주일함으로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서도록 해야 될 것이요, 우리는 11조를 도둑질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받는 생활 속에 들어가지 말고 11조를 드림으로 높은 곳에 거하고 즐거움을 얻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우리는 항상 비추어보고 우리 자신의 모자라는 점을 우리는 늘 회개하고 통회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실전 8기에서라도 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천국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천국을 우리 속에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오직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천국의 역사는 매일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과 시련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혹은 올무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인생 항로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금진해보는 몇 가지 사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말고 신앙에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서 버림받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연구실 같은 데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책을 읽음으로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주위 환경을 자세히 연구 관찰함으로 사물에 대한 진실한 모습을 지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혜는 밝고 맑은 마음의 설기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이 문제를 척척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요, 문제를 해결해서 환경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연구에서 학교에서 책으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 세상을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금을 구하지 말고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민족은 이 시점에 가장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참으로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통하여 행동한다면 내일의 조국은 암담한 흑암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외신에는 한국은 지금 일본과 같은 번영하는 국가로 가느냐,
필리핀처럼 암담한 처지로 떨어진 이하의 희로에 서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 모두는 참으로 지혜를 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방색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흥분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조국과 민족이 사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때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조국과 역사가 천추의 한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디에서 밝고 맑은 마음의 슬기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밝고 맑고 환한 슬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 성경에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야훼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바탕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바른 지혜나 총명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지혜의 본바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야훼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야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사랑하며 의 속에 사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던지 그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사셨다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얼마나 무자비하게 심판하셨던지 그 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고 고통 중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며 부르셔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자비하게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반역시키고 온 인류를 하나님께 원수되게 한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씻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보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타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영원히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며 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계명을 묵상하고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되며 야훼는 이러한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진실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실행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야훼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한 지혜를 얻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는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함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야훼의 율법이란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율법은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는 조그만치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의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듣고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여 힘을 얻습니다. 영양실조가 된 사람은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소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서 활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고 틀림이 없어서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아주 지혜롭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야훼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접붙이면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옛말에 타산지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산에 있는 돌을 갖다가
우리 산에 갖다 놓으면 우리 산의 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접붙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 내가 주의 정결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주의 정거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점점 말씀을 통해서 명철해져서 날 가르치는 선생보다도 내가 더 명철하게 됩니다. 주의 법도를 이 생활에 지키니 나의 명철함이 경험을 많이 쌓은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하의 어떤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집대성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오늘 소위 말하는 구라파의 정치, 경제, 교육, 문학, 과학 일체가 생성된 것입니다. 오늘 구라파 문명에서 성경을 뽑아버리면 구라파 문명은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대륙의 문명을 일으켜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탐심을 버림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어리석음의 근본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자기 죽을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 극락의 처소를 만들고 먹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를 나게 해서 모두 다 소유하게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꾀임을 맞아 탐욕이 들어오니 지혜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다 짓밟아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이 처절하게 저주를 받고 그 후손까지 가시와 은극기의 세계 속에 던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할 때 12제자 중에 가장 유다가 지혜로웠었습니다.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돈꾀를 맡겼었습니다. 가장 머리 좋은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그만 그 마음속에 정치적인 탐욕과 권력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탐욕이 들어오니 지혜가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생을 불과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나중에 그 양심의 가책으로 자기는 목매어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버렸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미워하시는 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우상숭배라 하나님께서 이를 결코 사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탐심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10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훼를 의지할 때 사람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훼를 경외함으로 여러분과 나는 부모에게 태어날 때 얻지 못한 그 놀라운 지혜를 마음속에 얻어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을 창조하고 향상시키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문제에 짓밟히고 파괴되고 그러고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에도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보다 앞서며, 한 민족도 지혜 있는 민족이 지혜 없는 민족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금이나 은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예수를 믿고 야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한 개인과 국가가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백성에게는 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대로 우리가 행하는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될 수가 있단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간구함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닫거든 모든 사람,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분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지혜 없다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까지 병고침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고 가정 문제를 해결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더라면 그 지혜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지혜를 여러분 가슴 속에 품으면 그 지혜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부귀와 영화와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결정을 알고도 의심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동행하였냐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단호하게 의심 없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에 보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그 아버님 다윗의 보위를 이어서 임금이 되었는데, 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었습니다. 양을 1000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날 저녁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은 흔하게 구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송사를 올바르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함께 부와 귀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위에 올랐을 때 놀라운 한 송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창녀가 한 방에 살고 있었는데 한 여인은 어린애기를 낳고 난 다음 3일 후에 다른 여인이 어린애기를 낳았습니다.
둘이 가다 어린애기를 품에 품고 자는데 한 여인이 밤에 몸부림을 심히 쳐서 어린애기를 눌러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깨어보니 자기 애기가 죽은지라 빨리 그 애기를 자기 동료의 품에 안겨놓고 동료의 품에 있는 애기를 자기가 옮겼었습니다. 그 동료가 자다가 깨어나서 애기에게 젖주려고 애기를 보니 애기가 죽어있거든. 그래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 애기가 아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내 애기네, 내 애기 내놓으라니까 다른 여인은 천만에 죽은 것이 내 애기고 이건 내 애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기 하나를 가지고 엄마 둘이가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해서 임금님에게 송사를 하러 나왔었어요. 그 송사위가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 사위 같으면 과학적인 수사 방법으로 혈청 조사를 해가지고서 혈액형으로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 두 사람이 어린애기를 두고 서로 잡아떼기고 호함을 치고 너 것이다 내 것이다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두아를 하고 말하십니다. 큰 도마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큰 칼을 가져오너라. 이 한 아기를 가지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것이라 하니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반은 이 여인에게 주고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 아기의 참 어머니는 그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만 그 자리에서 왕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기 내 아기 아닙니다. 내가 탐욕으로 그렇게 했으니 이 아기를 저 여인에게 돌려주소서 하니까 그쪽 여인은 우리 공평한 임금님 말이 옳습니다. 자르십시오. 공평하게 탁 반을 잘라가지고서 하나는 저인에게 두고 하나는 내게 주소서. 그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울면서 이 아기의 생명을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라는 이 부인이 참 아기입니다. 아기를 그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메사에 지혜롭게 송사를 판단하며 백성들이 솔로몬을 존경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태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요. 오늘날에 와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해 주시는데 바로 이 성령이 지혜의 원천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멸을 순종하더라. 모세의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해져. 지혜의 신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기는 원래부터 지혜는 없었으나 지혜의 신이 충만하며 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 300만을 이끌어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 땅에 와서 안주하도록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머리가 휙휙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받는 성령이 바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니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께 살면은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심으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이 이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더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로서 변론을 하니 스데반을 당치 못하더라고 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둔한 마음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고대 역사는 동양이 세계 문화와 문명을 주도했습니다. 중국의 황화 유역에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일어났고 인도 인다스 간디스강 유역에 문명이 발생했으며 메소포타미아의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문명이 일어났고 애굽의 나일강에서 찬란한 문명이 일어나셨습니다. 모두 다 문명은 동방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 근동이나 중동이나 극동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 동방에서 찬란한 문명이 일어났을 때 서양은 어둡고 캄캄한 불모의 지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즉 동양에서 예수가 태어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 선생을 통해서 구라파로 먼저 건너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구라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자 말자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 구라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며 그들이 정치에도 경제에도 군사에도 과학에도 사회생활에도 자연정복에도 그 지혜로서 나감으로 도저히 동양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이 앞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문명국을 구라파로 지칭하고 근대화를 서구화를 근대화로까지 부르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고 외치는 이유가 우리 한국이 5, 7년 동안 어둡고 캄캄하게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왔지만은 이제 와서 우리 국민의 3분의 1이 예수 믿고 성령이 그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은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여하간 성령께서 어느 정도 다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민족 3분의 1 속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이 와 있으므로 이제 우리 민족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과학 다방면에서 새로운 발명과 발견과 창조와 발전의 성광이 비쳐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총명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재물 남겨주지 말고 또 할 수 있으면 교육도 많이 시키지만 만일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을 가슴에 안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낭피하겠습니까? 주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습니다. 지혜가 인간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들은 역사와 경험을 통하여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역사와 경험에 의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 민족이나 개인은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가장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아르헨틴과 월남의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르헨틴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바로 선진국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엉망이었을 때, 일본이 잿더미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이미 아르헨틴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 문턱에 들어와서는 노사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르헨틴의 격심한 노사 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사 분쟁이 일어나며 점점 군대가 그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입김이 강해졌습니다. 그때 페론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의 입김을 막고 노동자들을 자기 편에 세우기 위해서 일거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40%에서 50%로 올려줘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업이 일시에 임금을 40%에서 50% 올리고 난 다음에 살아남을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천정 모르게 올려주니 일시에 급격한 국내 인플레와 수출 경쟁력 상실의 비극이 다가왔습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는 천정 없이 뛰고 이제 아르헨틴에 생산한 상품은 외국에 경쟁이 안 되므로 수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문을 닫고 경제가 파탄에 이르자 나라가 불안정하니까 계속해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악순환은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르헨틴은 그 충격에서 일어나지 못한 표면적인 경제 정치의 파탄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아르헨틴처럼 지금 선진국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격렬한 노사 분쟁을 체험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노동자나 경영자가 진실로 지혜를 얻었어. 경영자는 자기가 얻은 흑자의 열매를 공정하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이고 노동자는 분수에 넘치게 월급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경영하여 얻는 수입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요구하면 아르헨틴 꼬라지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수입이 없는데 어때 지출만 하고 그것이 남아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노사 분쟁을 하되 그들은 그 회사나 그 공장의 경영 수지를 따져서 거기에 조금도 파탄을 가져오지 않을 한계 속에서 수입을 나누는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한국도 선진국 문턱에 서서 아르헨티나와 같이 다시 재기불능의 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월남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월남은 월명이나 베토공보다 군대수나 탱크나 야포나 비행기나 군수물자에서 월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괴멸되었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불안입니다. 계속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치가 불안하고 그리고 지도자들 가운데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 결과로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교에서 뛰쳐나와서 데모했지요. 불교 성녀들이 데모하고 카톨릭 신부가 날이 새고 밤이 지면 밤이 진단에 늘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반정부 데모로서 온 월남은 혼돈을 거듭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당 지하 조직의 확산과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 유언비어가 유포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밝은 면은 말 안 합니다. 언제나 잘못된 부정 파괴적인 것만 들어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에게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국민과 국민 사이에 불신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공산당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공산당은 웃으면서 무서운 발톱을 내어서 모든 면을 부정적으로만 말해서 불신이 팽배하게 만들어서 자체 스스로 괴멸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국민적인 사회가 땅에 떨어지며 월남은 싸우지도 아니하고 일시에 국가가 붕괴되고 괴멸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잃어버리고 공산당이 월남을 정리하고 월남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서 요사이 양양하고 잘 사나요? 월남의 경제는 파탄에 지금 이르고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지 못해서 살겠다고 어선을 타고 뛰어나왔다가 남진의 상업압이 되고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은 상선에 구출되어 한국 부산 수용소에도 있고 일본에도 수용소에 있고 혹은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라리아도 건너가서 가는 곳마다 천대와 멸시와 박대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월남의 경우를 잘 기억하고 여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불안을 가져오지 말아야 될 것이고 계속된 데모로 말미암아 사회 혼란을 가져오지 말아야 되고 공산당의 지하 조직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어리석은 민족으로 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은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젊은 세대는 늙은 세대의 지혜를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늙은이들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면서 노인들의 말은 무조건 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단절 흔들림이 없습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내려오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살아온 사람이 현재에 살아갈 사람에게 살아온 지혜를 전수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우리는 노인들보다는 낫다. 세대차가 있다. 노인들하고 생각이 맞지 않다. 그러므로 노인 세대는 다 쫓아버리고 우리가 새로 살아나가야 된다. 어떤 모 대학의 학생 운동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학생 운동을 조장하면서 내가 그 학생 운동에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을 동원해서 일시에 일어나서 나라를 뒤에 뽑으려는 것입니다. 그 못하겠다니까 날 보고 손가락질하는 게 당신네 같은 40대 50대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 500만을 총살해야 된다. 당신 같은 사람 500만을 총살을 시켜버리면 이 나라가 잘 살게 된다 그랬었습니다. 그런 바보가 됐습니까? 여러분 40대 50대가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 나라를 건설했는데 40대 50대를 총살해버리고 20대들이 나라를 다 차지한다면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40대와 50대의 지혜와 총명이 오늘 젊은이들이 듣고 배워서 자기들에게 축적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더 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젊은 세대는 늙은 세대의 지혜를 멸시치 말아야 하며 노인의 지혜와 젊은이의 왕성한 실천력이 합칠 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금을 구하지 말고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일심으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다가오는 삶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개인과 조국을 건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 없는 개인은 생존 경쟁에서 패배자가 되고 지혜 없는 민족은 지혜 있는 민족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구나 우리 민족이 역사적인 거대한 변천기에 처해 있는 이 마당에 지혜 없는 선택이나 판단을 내리면 두고 탄시간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하지, 인간의 감정이나 지역 감정이나 인간의 육신의 혈기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리석은 국민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모든 문제를 지혜로서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서 해결해서 생활이 창조되고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지혜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일생을 살다가 죽어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속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영생 아니면 영멸로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고개를 숙인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하나님이여,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와 타락한 자가 있으면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인간 운명의 비극과 하염없이 덧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길만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